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파도. 이렇게 읽어보시면 시작. 예.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지금 마가복음 4장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4장에는 복음을 세 가지의 씨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씨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씨 비유는 씨가 무슨 씨앗이냐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씨의 종류가 나오지는 않아요. 마음밭을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씨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그 씨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라면 엄청나게 커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씨의 특징이.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자면 씨는 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은 언뜻 보면 다소 미비하고 아주 작아 보이지만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의 씨앗은 겨자씨 한 알처럼 결국에는 크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의 씨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작은 씨앗 같지만 자라면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큼의 큰 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1번, 복음은 확실히 안식을 줍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여기에 특징이 보니까 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아까 다 읽었으니까 중요한 것만 보면 이 씨에 대한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것은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게 바로 이 겨자씨 비유의 특징이에요. 겨자씨처럼 아주 작지만 이게 자라면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비유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한번 몇 주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꾸 씨 비유를 하고 뭐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 말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러 온 곳이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주러 오신 것이에요. 복음을 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약에는 말씀이 없었습니까? 구약에도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을 주러 오신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시작.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말씀을 믿어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오시지 않았을 때의 분기점의 특징이 뭐냐? 복음 이전과 복음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뭐냐? 구약에도 말씀이 있었고 신약에도 말씀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이라고 접근하지 말고 복음이라고 자꾸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이해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씨도 계속 지난번에 네 가지 밭도 얘기할 때 복음의 씨가 떨어졌을 때 사람의 마음밭은 네 가지다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럼 오늘도 뭐냐 하면 복음이 맨 처음에 떨어질 때 미미한 것 같고 별별 온 것 같지만 이 복음이 자라면 그늘이 된다라는 거예요. 새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그늘이. 그럼 뭐 새들이 쉴 얘기가 중요하겠어요? 사람들이 복음의 그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씨앗은 복음입니다. 씨앗은 복음. 씨앗을 자꾸 말씀으로 생각하면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와요. 그래서 복음은 씨앗이고 씨앗이 바로 복음이다. 또한 복음의 씨앗은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겨자씨와 같은 특징이 있다. 그 겨자씨와 같은 특징이 뭐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게 자라면 어떻게 되냐? 새들이 와서 쉴 수 있을 만큼의 그늘이 되는 4, 5m의 풀이 된다라는 거예요. 겨자는 나무라고 안 하더라고요. 풀과예요, 풀과. 그렇게 크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는데 특징이 뭐냐? 겨자씨는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작은데 하지만 겨자씨가 심겨서 자라면 엄청나게 커진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처음에는 저게 뭘까? 겨자씨 더 봤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제가 20대 이스라엘 갔다 오셨는데 성지순례 갔다 와서 뭘 한 봉지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게 뭐예요? 했더니 겨자씨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한 봉다리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코팅을 해서 한 알씩 넣어가지고 성도들 나눠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고생하면서 만들었던 생각이 나네요. 점 같아요, 진짜. 점.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같은 것이 점점 확장되고 성장해 가가지고 작은 씨앗에 불과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덧 큰 가지를 엮은 풀이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들어가서 쉰다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교회에 나올 때 아주 미약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인생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뭐가 되겠나. 그냥 아는 사람이 나오라 해서 나오고 별 의미 없이 다니고 하지만 정말 그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서 겨자씨 같았지만 성장하면 그 겨자씨 아래 들어가서 내 인생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1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우리 인생이 힘들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 사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여러분 겨자씨를 만나면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3절. 평안을 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평안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얻을 영적 안식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서 그게 뭘 하겠는가? 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장차 그 복음이 자라서 온 인류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지 못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에베소 6장 15절 다 같이 시작. 예, 복음이 가는 곳에는 평안해야 합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평안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 가문에 들어왔다면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쫓기는 인생을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그늘 아래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불안하십니까?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겨자씨 되시는 예수님의 그늘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교회 다녀도 나의 삶이 무성한 겨자씨 되시는 예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의 그늘 안에 들어가야 새가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라는 겨자씨가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평안은 다 자란 겨자씨 아래에 들어가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그늘 아래 들어가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늘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면 편하지 않아요. 불안한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안식을 주신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늘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늘 되신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파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 씨 비유가 이게 희한하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마가가 지금 씨를 얘기하면서, 겨자 씨를 얘기하면서 겨자 씨 아래 들어가야 그늘에서 안식을 얻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곧바로 이어서 뭐냐 하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어. 풍랑이. 지금 평안이 없어. 평안이. 안식이 없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날, 그 씨 비유를 하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그들이 물을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무리가 같이 배 타고 이제 몇 개의 배가 움직였나 보죠. 그랬더니 31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약간 살에 묻혔겠지. 배에 가득한 배가 가라앉아야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가 바람 때문에 배에 물이 좀 들어왔나 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 무슨 말인지 저도 몰라요. 찾아봤더니 배 뒷부분에서 잠을 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깨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풍랑이 아닐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가도 풍랑이 인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 만사가 형통되고 뭐 어쩌고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 얘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가도 바람은 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인생의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먹을 걱정도 해야 되고요. 먹어야 됩니다. 또 몸도 아파요. 그게 인생의 바람이고 풍랑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안 낳으면 모르는데 자식 낳다 보니까 자식 때문에 이 걱정 저 걱정도 생기잖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 문제도 바람입니다. 풍랑이고. 그리고 혼자 살면 속 시원할 텐데, 아니, 결혼해 살다 보니까 속색이는 남편도 있고요. 속색이는 아내도 있어요. 이게 다 내 인생의 배에 물이 가득해서 배를 가라앉히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각해야 돼요. 인생의 길은 바람이 분다. 누구나 인생의 길을 가다 보면 바람이 올고 풍랑이 일어난다. 문제는 뭐냐? 나는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광풍이 지역적 특성상 갈릴리 호수에 종종 일어난다고, 복잡한 얘기고, 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대. 중요하지 않아. 어쨌거나 풍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 뒷부분에서 주무셨다고 나옵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깨웠어요. 예수님이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은 죽을 정도로 두려워하는 풍랑이고 또 물이 들어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이 오겠나. 근데 예수님은 잠을 자고 앉았다니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이다.
아니 제자들은 지금 다 죽을 판이라서 지금 배 위에서 큰일 났다고 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바람이 불고 하면 옛날 배가 뭐 지금 배처럼 뭐 좋았겠어요? 물도 튀기고 그랬을 텐데, 근데 그 와중에 잠을 자고 앉았어요, 예수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신기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하면서 풍랑이 왔을 때 예수님도 제자들과 똑같이 뛰어다니면서 죽겠다, 큰일 났다 하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분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죽을 것 같아서 방방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호들갑을 떠시면서 돌아다니셨다면 예수님은 겨자씨가 못 되는 겁니다. 겨자씨 아래 들어가서 그늘이 돼야 되는 예수님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벼운 가지에 새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호들갑 떠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정신 상태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뭐 그냥 죽을 판인데 예수님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다. 여러분, 또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광풍 때문에 두려워하며 허둥댈 때도 예수님은 평안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배 뒤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이 온전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죽을 판인데 예수님 혼자 잠을 자고 있다.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겨자씨와 같이 자라는 그 그늘의 역사를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배를 타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씨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가 자라서 안식을 준다라는 얘기, 그 얘기는 해석하면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늘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라는 얘기를 못 알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백날 복음을 얘기해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불안하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신앙 다 버리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예배도 빠지죠.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고요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바람이 불 때 배 뒤로 가서 이 와중에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내려다 보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 파도에 물이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온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제자들과 같이 가면서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온 거, 물이 가득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37절에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됐다는 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얼마큼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아마 바가지로 물 퍼내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도 답답한 문제로, 힘든 문제로 세상에 물이 가득 차서 내 인생이 가라앉게 됐을 때 예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예수님도 일어나십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가볍게 말을 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다 죽게 됐다고 하면서 호들갑 떨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파도를 보지 말고 배 안에 들어온 물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센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치고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게 됐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의 인생의 배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모든 문제를 이깁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께서 깨우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일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었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일어나서 주위의 환경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요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나운 광풍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풍과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의 태도에서 그들의 믿음이 바다에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게 되냐? 내용을 쭉 보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깨우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인생에 속썩이는 사람이 있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 인생에 이런저런 일이 터진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이 예수님 깨웠어요. 깨웠더니 일어나시자마자 잘했다. 이럴 땐 빨리 깨워야 돼 나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안 풀리는 파도가 칠 때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야 칭찬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보고 계십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마세요.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배를 같이 타면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라앉으라고 하시면 가라앉기 바랍니다. 뭘 살라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예수님과 같이 가다가도 가라앉으라고 하면 가라앉으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인생에서 다 순교로 가라앉았습니다.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가라앉으면 가라앉았습니다. 주님이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을 때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온전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을 보고서야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놀랬다고 했습니다.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기한 바다가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복음의 능력의 기적이 가끔 자주 보여야 우리의 믿음도 또 도전을 받고 힘도 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주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나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겨자씨 같은 작은 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이나 안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려서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만 의식하면 실족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만 생각하면 신앙의 맛도 떨어집니다. 신앙도 맛이 있어야 하잖아요. 힘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끄트머리까지 설교 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답답한 가족, 답답한 직장, 답답한 경제의 문제, 답답한 자녀의 문제, 답답한 인간관계, 그게 우리의 인생의 파도인데 그거 보지 마세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세상이 답답해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까지 답답하게 보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풍랑 중에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와중에도 예수님을 잠을 자래. 답답하네. 우리 속도 모르고. 도와주지는 않고 잠이나 잔다고 얼마나 답답하다고 자기들끼리 궁시렁거렸겠습니까? 안 봐도 뻔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용기를 냈겠죠. 야, 내가 총대 맬게. 가서 주무시는 예수님 흔드는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12명이 12손을 갖다가 다 흔들진 않았을 거예요. 한두 명이 먼저 가서 내가 깨울게. 니들 종료해라. 내가 할게. 가서 깨웠겠죠. 여러분도 답답한 상황 속에서 또 묵상해 봅니다. 도우러 오지 않는 예수님을 보면 답답한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이나 자고 앉았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인생에 지금 이런 문제로 있는데 예수님이 이때 등장하셔가지고 딱 해결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아니, 오지도 않고 잠만 자고 앉았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다는 생각이 쟤들처럼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런 생각이 똑같이 들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예수님도 일어나셔가지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러 오십니다. 뭐 잠을 뭐 평생 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잠을 평생 자겠냐고요. 잠잘 때가 있으면 깨실 때가 있겠죠. 깨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100% 믿는 겁니다.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라 100%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이게 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백날 들어도 이게 뭔 능력이 있겠나? 이게 뭔 힘이 있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마음속에 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6, 33절 다 같이 시작. 아멘.